이제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보 다 받으셨죠? 아직 못 받은 친구들 있다면 손 한번 들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보와 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안내 문구가 있는데요. 이 안내 문구를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할까요? 그만. 여러분 몇 년 전 유행했던 돈가스 좋아하세요? 라는 짤을 기억하고 있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돈가스 좋아하세요? 처음 보는 짤이에요? 어떡하지? 설명을 해줄게요. 이 이상한 멘트는 이 래퍼 스윙스가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을 이렇게 마음을 살 때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돈가스를 다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성에게 다가갈 때 상대방한테 돈가스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느끼하게 다가갔던 방법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이 사람의 진지함과 엉뚱함이 묻어있어서 웃음을 자아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숫자 좋아하세요? 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 민망한 반응이 생길 줄 알고 막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전도사님이 뜬금없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숫자라는 것은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때로는 나를 증명해주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성적표 숫자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 수 또 몸무게 오 마이 갓 씨 그리고 하루 승공 시간 심지어는 내가 하루 동안 푼 문제의 수 여러분 어때요? 조금 와닿나요?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될까?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올라가면 기뻐하기도 하고 또 그 숫자가 내려가면 반대로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우울해지는 그런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숫자는 단순히 수치를 넘어서서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하나의 대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도 바로 이 숫자에 대해서 집중하고 주목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일까요? 우리 읽어봤잖아요. 누구였어요? 다윗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왜 숫자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본문 속 다윗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요.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쭉 보더라도 그동안 블레셋, 아람, 암몬, 에돔 이런 여러 나라들과 싸웠고 계속해서 큰 승리를 거두어냈던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겨져요.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군사력을 파악한다는 것은 인구조사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일을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보니 사탄이 다윗을 유혹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어떤 행정 처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마음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겠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동기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심지어는 놀랄만한 멘트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전도사님은 이렇게 상상해봐요. 다윗은 지금 연이어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나라도 안정됐어요. 그뿐인가요?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고 나라를 안정시켰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했겠죠. 우리 왕은 대단한 왕이야, 위대한 왕이야, 이런 주변 사람들의 인정까지도 받는 분위기였을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진 힘이, 내가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전도사님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탄이 바로 그 틈을 노려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심겨줬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기억했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도 공차 쿠폰을 한번 쏠려고 그래요. 맞춘 사람한테 공차 쿠폰을 줄게요. 잘 못 맞힌, 한 방에 맞추면 5,000원, 잘 맞추면 10,000원짜리를 보내드리려고요. 어때요? 대박이죠. 자, 지난주 설교가 역대상 몇 장이었는지 나는 기억한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렵지? 예상했어요. 손 들고 다시 두 사람이 동시에 드는데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예은이 정답. 우리 예은이에게는 예배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이 너무 이쁘니까 10,000원짜리를 보내줘야겠어요. 진짜로. 갑자기 미소를 짓고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잘 기억해봐요. 다음 주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우리 역대상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갑자기 옛날 얘기를 꺼내셨죠.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지금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가 어떻게 승리를 거둬낼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그 지난날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 지금 왕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그 크신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떠올리셨던 그 기억을 기억했다면 아마도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용기와 담대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자기 힘을 신뢰했고 자기 힘을 확인하고자 지금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요압이라는 한 장군이 나타나서 다윗을 말려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도 전장에서 앞장섰을 것이고 전장의 승리의 기쁨을 가장 크게 맛보았을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윗보다도 스스로의 힘을, 스스로의 능력을 신뢰하며 자랑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물은 그 모든 승리가 나의 힘, 나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려는 행동을 저지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전혀 아니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경고를 너무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문제는 그 모습을, 그 다윗의 마음의 동기를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셨겠죠.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셨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하나님은 다윗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보셨죠?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인구조사 한 번 했다고, 교만한 마음 한 번 가졌다고 왜 이렇게까지 큰 징계를 내리시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했는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징계를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고 다윗에게 3가지 선택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선택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년간 기도요. 두 번째도 읽어볼까요? 3개월간 원수에게 쫓김. 그리고 세 번째도 읽어봅시다. 3년간 전염병. 보세요. 3년간의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좀 표현하면 경제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3개월간 원수에게 쫓기는 걸 볼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원수에게 쫓긴다는 것. 즉 군사력을 엄청나게 잃게 될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지막 3일간 전염병은 사람의 생명이 나라에 있어야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나라가. 그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제력, 군사력, 생명력, 이걸 주목해서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아니에요. 우리 많은 돈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경제력을 갖기 원하잖아요. 우리 명예와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군사력을 갖기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건강이 당연하고 또 언제나 건강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명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경제력도 군사력도 생명력도 내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성취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이 경제력, 군사력, 생명력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루아침에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바로 이 주님의 선택지 안에 주님의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3가지 선택지 중에서 뭘 선택할 것 같아요? 3년간 굶주림에 한번 시달려 보실래요? 3개월간 원수에게 쫓겨 막 전쟁이 일어나요. 3일간 전염병, 우리 코로나도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전염병이 퍼져요. 무엇을 선택할 것 같아요? 선택지가 굉장히 어렵죠. 다윗은 이 선택지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다윗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이루시는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전염병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죽어도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비명과 절규가 가득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7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 죽어갔다고요. 얼마나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됐을까요?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숫자에 마음을 두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 없이도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그 순간부터 이러한 비극이 시작됐구나.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시선을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향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을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습조차도 보고 계셨어요. 다윗이 안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
주님 앞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일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징계를 그 자리에서 멈추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회개에는 긍휼로 가득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장면을 살펴봤죠. 겉보기에는 단순한 행정처리처럼 보였던 이 모습 속에 사실은 숫자에 기대려는, 숫자에 의지하려는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숫자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악하게 여기셨어요. 왜 그렇게 여기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악하게 여기셨을까요? 보세요. 하나님보다 숫자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의지했던 그 마음을 왜 그렇게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셨을까요? 그 답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5문에 나와 있어요. 이 95문을 보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가운데서 계시하신 대로 알지 않고 또 그분만을 신뢰하지 않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행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분만을 신뢰하지 않죠. 그분보다 숫자를 더 신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게서 행복을 구하고 있죠. 주님은 그 마음을 마치 우상 숭배와 같이 악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다윗의 인구조사 앞에서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신뢰하고 있고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는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성적인가요? 아니면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인가요? 아니면 내 잘난 체형의 몸무게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의지하고 기대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은 단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게 우리의 모든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출발점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이 출발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진짜 신뢰하는지, 무엇으로 진짜 행복해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길 바라요. 그리고 그 자리를 기꺼이 하나님의 자리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